오늘 예배는 절망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성경은 우리 생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삶에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 알게 된 그 어떤 성경 속 지식이나 지혜도 이게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가 성경에서 읽은 게, 예배 시간에 배운 게, 조모임 때 깨달은 게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를 봐서 자꾸 이게 말씀과 생활이 하나가 돼갈 때, 그때 이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논리나 지혜로 안 것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반복적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오늘은 그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일 중에 절망이라는 부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고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 속 지식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진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실 때가 있나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데 내 앞에서 내 꿈이, 내 계획이, 내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나를 떠나가는데,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게 없어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프고 정말 죽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절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혹시 마주해 보셨나요? 아마 여기 나이쯤 되면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쯤은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쯤은 겪지 않나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거든요, 그런 상황이. 근데 이게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절망을 대처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런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굉장히 대범한 마음으로 그 절망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신기하단 말이죠. 이쯤 벌벌벌 떨고 흥분하고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서 막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온 사방에 전화를 하고 막 이럴 텐데 태연히 있는 거예요. 태연히. 내가 올라탄 배가 파도가 막 치니까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와서 잠기기 시작하는데 태연히 있는 거예요. 왜? 이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이론으로 안 돼요. 성경에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이론으로 분명히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건 뭐냐?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흔들리고 배가 잠길 때 하나님이 이 배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이 배를
잠기지 않게 해주신 그 경험이 쌓여야 돼요. 말씀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몇 번 겪잖아요. 그럼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넘쳐 들어오는데, 아, 지금 이게 필요한가 보다.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허둥지둥 당황하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풀어가요. 막 119에 전화를 하고 뭐 구조 요청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물은 퍼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네. 물을 푸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생각만 한다고 되진 않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된 건 2012년이에요. 절망을 하게 됐다는 이유는 이게 보니까 이 책은 영생을 주는구나. 영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데 이게 내가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절망이었죠. 다른 모든 건 제가 평생 성격이 좀 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영생을 얻는 그런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될 거라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아주셨다는 걸 믿는 거는 이게 무슨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절망을 한 거죠. 절망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절망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절망이죠. 근데 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가장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상태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1章8節から10節。兄弟たちよ。私たちがアジアであった患難を知らずにいてもらいたくない。私たちは極度に耐えられないほど圧迫されて生きる望みをさえ失ってしまい、心の内で死を覚悟し、自分自身を頼みとしないで死人をよみがえらせてくださる神を頼みとするに至った。神はこのような死の危険から私たちを救い出してくださった。また、救い出してくださるであろう。私たちは神が今後も救い出してくださることを望んでいる。 절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희망과 소망이 다 끊기고 정말 어둠 속에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그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삶에서. 정말 그 완벽한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계속 주기적으로요.
그때 이 더러운 마음이 싹 청소가 돼요. 딱 하나님만 보여요. 오직. 하나님 힘드네요. 와, 하나님 너무 아프네요. 와,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완벽하게 청소시켜요. 그 쓸데없는 생각과 욕심과 정욕과 이게 싹 사라져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시편 111편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詩編111編1章1節から5節。主を褒めたたえよ。私は正しい者の集い、および公会で、心を尽くして主に感謝する。主の御業は偉大である。すべて、その御業を喜ぶ者によって、尋ね極められる。その御業は栄光と威厳とに満ち、その義は常しえに、失せることがない。主は、その苦しき御業を記念させられた。主は、恵み深く、憐れみに満ちていられる。主は、己を恐れる者に食物を与え、その契約を、常しえに心に留められる。 내가 절망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완벽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친구가 해준 게 아니라 내 엄마 아빠 내가 아는 사람이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온전히 알아요. 왜? 그 전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끌고 갑니다. 그 기억이. 이 기억들이 반복돼서 쌓이면서 우리는 강인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의 노력으로 혹은 주변 다른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절망 속에 두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혹은 주변 사람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더 극심한 절망 속으로 몰고 가십니다. 문제는 빨리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화를 하시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게 가시던 징계던 고난이던 그 온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그 투명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건데 자꾸 이 가시던 징계던 고난이던 자기 힘으로 혹은 주변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심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아직도 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해봐. 아직도 포기를 안 해? 아직도 절망을 안 해? 더 해결해봐.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건 셋 중에 이제 징계죠. 이 징계를 통해서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십니다. 왜? 대화를 시작하시려고 절망으로 몰아넣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라는 도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단한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イザヤ書30章1節から2節。主は言われる。
背ける子らは災いだ。彼らは計りごとを行うけれども、私によってではない。彼らは同盟を結ぶけれども、我が霊によってではない。罪に罪を加えるためだ。彼らは我が言葉を求めず、エジプトへ下って行って、パロの保護に頼り、エジプトの影に隠れようとする。아, 네가 다른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구나. 31장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은 내용의 연장입니다. イザヤ書31章1節から3節。助けを得るためにエジプトに下り、馬に頼る者は災いだ。彼らは戦車が多いので、これに信頼し、騎兵が甚だ強いので、これに信頼する。しかし、イスラエルの聖者を仰がず、また、主に計ることをし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主もまた、賢くいらせられ、必ず災いを下し、その言葉を取り消すことなく、立って悪をなす者の家を責め、また、不義を行う者を助ける者を責められる。かのエジプト人は、人であって、神ではない。その馬は肉であって、霊ではない。主が、御手を伸ばされるとき、助ける者はつまずき、助けられる者も倒れて、皆共に滅びる。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아, 네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너하고 같이 망하게 해줄게. 그 인간이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인간도 쓰러지는 걸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이렇게 전화를 해서 탁 도움을 주고받고 막 하면 부럽죠. 와, 저 사람 좋겠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맥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막 도와주고, 예, 막 서로 도움 받고 막 일이 탁탁탁 해결이 되고, 나 이번에 이런 거를 뭐 사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 아는 사람 있어 전화해 줄게. 와, 부럽다. 저도 이제 사업을 30년 가까이 해봤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짧게 보면 맞아요. 짧게 보면 뭐 아는 사람 있으면 도움도 받고 하는데 길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어서 문제예요. 다 이기적. 물론 이제 부모님이나 진짜 친구, 진짜 우정을 나눈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건 다른 경우지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왜 계속 도와줘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닌데 안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좀 도와주다가 그만큼 못 받아, 자기가 주는 것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 끝나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대통령하고 직통전화가 있다고 하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어떤 199의 대통령과 내가 직통전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일단은 받아주죠. 왜? 내가 말만 잘하면 대화가 막 돼. 말을 잘못하면 안 들어주시지만, 근데 매번 열린 마음으로 일단 받아주시긴 해. 그래서 내가 하는 대화 내용이 답답하면 안 들어주셔. 똑바로 말을 하면 그래 하고 그다음부터 대화를 해주셔. 이 직통전화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과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심지어 사탄도 모든 일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분과 내가 직통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만 말하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그 직통전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제 분야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회사를 하는 사람들 몇 명, 한 3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 다들 뭐 자기가 누구랑 알게 됐고 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국내 혹은 국외에 이제 굉장한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가 알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길래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형은 제일 든든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난 하나님인데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2명이 너무 재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딴 자리에서 그 중에 한 명이랑 또 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야, 이 형은 자기 백이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기분이. 뭐 정신 나갔고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제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제 삶의 방식이 맞다는 걸 제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무리 우습게 저를 보다가도 제가 계속 차분히 성실하게 행복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그 말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때 장난처럼 들었던 말을 자기들이 비웃고 놀렸던 말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야 박진영은 자기 백이 하나님이래.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오해가 돼서 뭐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면 문제겠지만 내가 의지하는 한 분이 그분뿐이고 나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그분 한 분이라는 얘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소문이 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절망이 있었고 이 셋 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간을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제 3가지 다른 성질의 안 좋은 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 3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보시면 됩니다. 가시는 이제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힘든 일을 주시는 게 가시고, 징계는 잘못했을 때 정신 차리라고 혼내시려고 이제 힘들게 하는 거고, 이제 고난은 잘 살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르게 잘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힘들어지는, 이건 이제 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힘든 일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제 지난 10년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이 3가지로 얼룩져 있어요. 다. 그냥 저를 낮추시려고 힘들게 해주시는 것도 있었고, 제가 잘못해서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혼난 적도 많고, 잘하고 있다 보니 뭐 이단이네 사입이네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았죠. 근데 이 3개가 다 꼭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뭐 근데 이때 말씀대로 몇 번 해봤어요. 말씀대로 이거를 내 힘으로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주변 도움으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징계일 때는 어느 순간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게. 아, 내가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거 지금 잘못한 거죠? 라고 막 하면 그게 싹 해결이 돼요. 예. 예, 가시나 고난은 이제 기도에서 물론 이제 가끔 가신지 징계인지 헷갈릴 때는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제가 가시라고 판단했거나 고난이라고 판단이 되면 너무 편안해요. 왜? 너무 무서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 마치 이렇게 파도처럼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이거의 반복이라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몇 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 고난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해결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아니까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알죠. 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아니까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절망에 대처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배웠고 그게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걸 몇 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힘을. 절망을 대하는 그 자세가 점점 의연해지고 대범해져요. 네.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기해해요.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태어나지? 왜 발버둥 치지 않지? 창세기 3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절망이 아닐까 싶어요. 아담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3章6節から10節。女がその木を見ると、それは食べるによく、目には美しく、賢くなるには好ましいと思われたから、その実を取って食べ。また、共にいた夫にも与えたので、彼も食べた。すると、二人の目が開け、自分たちの裸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ので、イチジクの葉をつづり合わせて、腰に巻いた。彼らは、日の涼しい風の吹く頃、園の中にシュナルカミの歩まれる音を聞いた。そこで、人とその妻とは、シュナルカミの顔を避けて、園の木の間に身を隠した。シュナルカミは、人に呼びかけて言われた。あなたは、どこにいるのか。彼は答えた。園の中で、あなたの歩まれる音を聞き、私は裸だったので、恐れて身を隠したのです。 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그 수치심,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옷을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봤는데 이 옷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치심과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가려봤는데 안 가려주는구나. 나는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걸 가릴 수가 없구나 하는 절망이죠. 이 절망이 아담과 이브를 살렸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절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알았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 뒤에 21절입니다. 創世記3章21節。シュナルカミは人とその妻とのために革の着物を作って彼らに着せられた。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말이 세미나인데 세미나에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의 목적은 절망시키는 거예요. 모든
거기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절망하게 하는 게 두 번째 강의의 목표예요. 토요일 날 오후 강의요. 토요일 날 오전 강의는 이 책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이 시공간과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쓴 책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두 번째 강의, 즉 토요일 날 오후 강의는 언제나 뭐냐면 절망을 안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을. 당신이 이때까지 제법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봤겠지만, 당신이 이런 선행, 불이웃 돕기, 종교적인 행위로 당신이 굉장히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봤겠지만 그거 하나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고 절망을 안겨드리는 게 두 번째 강의의 목표예요. 예.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ヤコブの手紙2章10節。なぜなら律法をことごとく守ったとしてもその一つの点にでも落ち度があれば全体を犯した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죠? 절망하게 만들려고. 이거 뭐야?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고? 한 번도 어기면 안 된다고? 아니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 이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이 구절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이죠. エレミヤ書2章22節。たとえソーダを持って自ら洗い、また多くの悪を用いても、あなたの悪の汚れはなお私の前にあると主なる神は言われる。 자, 이 구절 여기에 왜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을까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려고. 아무리 씻어봐라 씻어지나 절대로 씻기지 않는다. 그대로 내 앞에 새겨져 있다. 와, 어떡하지? 절망하게 만들려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이유를 아직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절망하게 하려고, 인간들을 절망하게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17節から22節。私が律法や預言者を拝するために来たと思ってはならない。拝するためではなく成就するために来たのである。よく言っておく。天地が滅び行くまでは律法の一点一角も廃ることはなくことごとく全うされるのである。それだからこれらの最も小さい戒めの一つでも破り、またそうするように人に教えたりする者は天国で最も小さいものと呼ばれるであろう。しかしこれを行い、またそう教える者は天国で大いなるものと呼ばれるであろう。私は言っておく。あなた方の義が律法学者やパリサイ人の義に勝っていなければ、決して天国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昔の人々に殺すな、殺す者は裁判を受けねばならないと言われていたことは、あなた方の聞いているところである。しかし私はあなた方に言う。兄弟に対して起こる者は誰でも裁判を受けねばならない。兄弟に向かって愚か者という者は議会に引き渡されるであろう。また、バカ者という者は地獄の火に投げ込まれるであろう。 예수님이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절망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망한 사람들은 다 살리셨어요. 이혼 5번 해놓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이 여자, 이 절망적이에요. 이혼을 5번 했고 지금 또 매일 간음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결혼 안 한 상태로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간음한 여인, 간음 현장에서 끌려왔어요. 이 여자 절망적이에요. 이제 돌 맞아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
완전히 돼지치다가 절망적이에요. 살 방법이 없어요. 세리, 몸을 파는 창녀, 매일 음행하고 있는 여자, 이런 사람들은 다 절망을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절망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막 지켜요. 아직도 아담처럼 나뭇 이파리로 옷을 막 해서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 6, 7이 예수님이 한 최초의 공식 설교시거든요.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목표는 하나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지키면서 소망을 갖고 있네.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 그러면 내가 바꿀게.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왜? 포기하게 하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그 밑에 27, 28. 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27節から28節。勧誘するな、と言われていたことは、あなた方の聞いているところである。しかし、私はあなた方に言う。誰でも、情欲を抱いて女を見る者は、心の中ですでに勧誘をしたのである。 음행을 하지 말아라 했더니 지키면서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말할게. 너희 속으로 야한 생각이나 야한 상상을 했다면 그거 음행한 거야 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야한 생각도 하지 말아라 냐, 아니면 절망하게 포기하게 하려고 한 거냐. 둘 중에 뭐냐 이거예요. 야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둘 중에 뭐예요? 절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소망을 완전히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유인데 아직까지도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 지키라고 했대요. 계속 반대로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율법 지키는 거를 포기하게 하려고 한 설교를 그걸 이용해서 더 지키재. 뭐냐? 야한 생각도 하지 말재.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創世記18章9節から15節。彼らはアブラハムに言った。あなたの妻、サラ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彼は言った。天幕の中です。その一人が言った。来年の春、私は必ずあなたのところに帰ってきましょう。その時、あなたの妻、サラには男の子が生まれているでしょう。サラは後ろの方の天幕の入り口で聞いていた。さて、アブラハムとサラとは年が進み、老人となり、サラは女の月のものがすでに止まっていた。それでサラは心の中で笑っていった。私は衰え、主人もまた老人であるのに、私に楽しみなどありえようか。主はアブラハムに言われた。なぜサラは、私は老人であるのに、どうして子を産むことができようか、と言って笑ったのか。主にとって不可能なことがありましょうか。来年の春、定めの時に、私はあなたのところに帰ってきます。その時、サラには男の子が生まれているでしょう。サラは恐れたので、これを打ち消していった。私は笑いません。主は言われた。いや、あなたは笑いました。 웃긴 일이죠. 웃긴 일이죠. 폐경을 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폐경을 하고 나이 든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절망이라고 해요. 그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일부러 절망적인 상황에 갖다 놓고 사람을 거기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상황이어야 해요. 절망적이어야 해요. 꼭.
37장입니다. 28절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봅시다. 創世記37章28節時にミディアン人の商人たちが通りかかったので、彼らはヨセフを穴から引き上げ、銀20シケルでヨセフをイシマエル人に売った。彼らはヨセフをエジプトへ連れて行った。 인간의 힘은 이때는 가족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가족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절망이라고 하죠. 기댈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그냥 혈혈단신으로 노예로 타지에 타국에 팔려간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다 알려주려고.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出エジプト記14章2節から3節イスラエルの人々に告げ、引き返して、ミグドルと海との間にあるピハヒロテの前、バールゼポンの前に宿営させなさい。あなた方は、それに向かって、海の傍らに宿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パロは、イスラエルの人々について、彼らはその地で迷っている。荒野は彼らを閉じ込めてしまった。と言うであろう。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요?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여서 갈 데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앞이 바다잖아요. 앞은 바다인데 뒤에서는 죽이려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出エジプト記14章6節から14節それでパロは戦車を整え、自らその民を率い、また襟抜きの戦車600とエジプトのすべての戦車及びすべての指揮者たちを率いた。主がエジプトの王パロの心を堅くなにされたので、彼はイスラエルの人々の後を追った。イスラエルの人々は生きようようと出たのである。エジプト人は彼らの後を追い、パロのすべての馬と戦車、およびその騎兵と軍勢とは、バールゼポンの前にあるピハヒロテのあたりで、海の傍らに宿営している彼らに追いついた。パロが近寄ったとき、イスラエルの人々は目を上げて、エジプト人が彼らの後に進んできているのを見て、非常に恐れた。そして、イスラエルの人々は主に向かって叫び、かつ、モーセに言った。エジプトに墓がないので、荒野で死なせるために、私たちを携え出したのですか？なぜ、私たちをエジプトから導き出して、こんなにするのですか？私たちが、エジプトであなたに告げて、私たちを捨てておいて、エジプト人に仕えさせてください。と言ったのは、こ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荒野で死ぬよりも、エジプト人に仕える方が、私たちには良かったのです。モーセは民に言った。あなた方は、恐れてはならない。固く立って、主が今日、あなた方のためになされる救いを見なさい。今日、あなた方は、エジプト人を見るが、もはや永久に、二度と彼らを見ないであろう。主が、あなた方のために戦われるから、あなた方は黙していなさ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딱 사람을 두시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는 걸 봐라.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에선 이집트가 쫓아오고 앞인 바다예요. 이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바다를 가르시죠. 이때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는데 이 앞에 절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왔는데 편하게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면 안 되고요. 딱 오는데 타이밍이 맞춰서 바다가 쫙 갈라져서 쫙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신지를 몰라요. 막 불안하고 허둥지둥대고 희망이 없고 죽는구나 하는 그때 30절 31절입니다. 出エジプト記14章30節から31節。このように主はこの日イスラエルをエジプト人の手から救われた。イスラエルはエジプト人が海辺に死んでいるのを見た。イスラエルはまた主がエジプト人に行われた大いなる御業を見た。それで民は主を恐れ、主とそのしもべモーセとを信じた。 기쁨이 넘쳐 흐르고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죠? 여기 20절부터 최초로 악기 연주가 막 나옵니다. 성경에.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이 악기와 가무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룻기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ルツ記一章一節から五節。裁き司が世を治めている頃、国に飢饉があったので、一人の人がその妻と二人の男の子を連れて、ユダのベツレヘムを去り、モアブの地へ行って、そこに滞在した。その人の名はエリメレク、妻の名はナオミ、二人の男の子の名はマロンとキリオンといい、ユダのベツレヘムのエフラタ人であった。彼らはモアブの地へ行って、そこにおったが、ナオミの夫、エリメレクは死んで、ナオミと二人の男の子が残された。二人の男の子は、それぞれモアブの女を妻に迎えた。その一人の名はオルパといい、一人の名はルツといった。彼らはそこに10年ほど住んでいたが、マロンとキリオンの二人もまた死んだ。こうしてナオミは二人の子と夫とに先立たれた。 자, 이걸 절망이라고 합니다. 과부 셋이 살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그 중에 며느리 둘은 이방인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12절입니다. ルツ記一章12節。娘たちよ、帰って行きなさい。私は年を取っているので、夫を持つことはできません。たとえ私が今夜、夫を持ち、また子を産む望みがあるとしても。 남편 없는 과부 우리 셋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나를 떠나라. 너희 네 살 길을 찾아라. 우리 셋이 뭉쳐서는 답이 없다. 네 살 길 찾아가라. 이제 오르파는 떠나고 룻은 남습니다. 이 절망을 대처하는 일단 나오미의 자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21절입니다. ルツ記一章21節。私は出て行くときは豊かでありましたが、主は私を空手で返されました。主が私を悩まし、全能者が私に災いを下されたのに、どうして私をナオミと呼ぶのですか？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징계로부터 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서쪽으로 향하게 되죠.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서쪽으로 가자. 빛을 따라가자.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한 거고, 룻은 그 절망과 회복에 동참을 하기로 한 겁니다.
룻기 4장 13 16, 17 읽어보겠습니다. ルツ記4章13節と16節から17節。こうしてボアズはルツをめとって妻とし、彼女のところに入った。主は彼女を身ごもらせられたので、彼女は一人の男の子を産んだ。そこでナオミはその子を取り、懐に置いて養い育てた。近所の女たちは、ナオミに男の子が生まれたと言って、彼に名をつけ、その名をオベデと呼んだ。彼はダビデの父であるエッサイの父となった。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을 이어가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며느리가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말을 해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정말 처절한 절망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나오미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그때 우리들의 남편이 다 우리보다 먼저 떠나서 우리 셋이 남겨진 그때, 타국 땅에서 우리 셋이 남겨진 그때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サムエル記上1章1節から11節。エフライムの産地のラマタイムゾピムにエルカナという名の人があった。エフライム人でエロハムの子であった。エロハムはエリュウの子、エリュウはトフの子、トフはツフの子である。エルカナには2人の妻があって、1人の名はハンナと言い、1人の名はペニンナと言った。ペニンナには子供があったが、ハンナには子供がなかった。この人は年ごとにその町からシロに登って行って、万軍の主を拝し、主に犠牲を捧げるのを常とした。シロにはエリの2人の子、ホフニとピネハスとがいて、主に仕える祭司であった。エルカナは犠牲を捧げる日、妻、ペニンナとその息子、娘には皆、その分け前を与えた。エルカナはハンナを愛していたが、彼女にはただ一つの分け前を与えるだけであった。主がその体を閉ざされたからである。また、彼女を憎んでいる他の妻は、ひどく彼女を悩まして、主がその体を閉ざされたことを恨ませようとした。こうして、年は暮れ、年は明けたが、ハンナが主の宮に登るごとに、ペニンナは彼女を悩ましたので、ハンナは泣いて食べることもしなかった。夫、エルカナは彼女に言った。ハンナよ、なぜ泣くのか。なぜ食べないのか。どうして心に悲しむのか。私はあなたにとって10人の子供よりも勝っているではないか。シロで彼らが飲み食いした後、ハンナは立ち上がった。その時、祭司、エリは主の神殿の柱の傍らの座に座っていた。ハンナは心に深く悲しみ、主に祈って激しく泣いた。そして誓いを立てていった。万軍の主よ、誠に、はしための悩みを顧み、私を覚え、はしためを忘れずに、はしために男の子を賜りますなら、私はその子を一生の間、主に捧げ、カミソリをその頭に当てません。 이 경우에는 뭐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낮추시는 것이죠. 그냥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밥을 못 먹을 정도까지 낮추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절망적일 때 밥 안 들어가죠. 저도 그 정도로 힘들 때가 1년에 최소한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우면 진짜 와, 밥맛이 하나도 없고 밥이 안 들어가요. 진짜 절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죠? 한나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걸 해결해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하세요. 그 뒤에 27절 28절입니다. サムエル記上1章27節から28節。この子を与えてくださいと私は祈りましたが、主は私の求めた願いを聞き届けられました。それゆえ私もこの子を主に捧げます。この子は一生の間主に捧げたものです。そして彼らはそこで主を礼拝した。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된 거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유가 그 엄마가 절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꿔봅시다. 만약에 한나가 그냥 그 사랑하는 남편도 있는데 심지어 자식까지 낳았어. 그럼 무슨 하나님에게 절박한 대화를 했겠냐 이거예요. 지금 남편은 너무 좋잖아요. 엘카나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막 마음 아플까 봐, 그죠? 막 이런 배려를 다 해주고 세상에 그런 좋은 남편도 있고 애까지 숨풍숨풍 잘나면 이 여자가 하나님하고 무슨 간절한 대화를 하겠냐고요. 무너져야 돼요. 사람은 너무 슬픈 얘기고 무서운 얘기지만 무너져야 돼요. 바닥까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사무엘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8章43節から44節。ここに12年間も長血を患っていて、医者のために自分の身代を皆使い果たしてしまったが、誰にも治してもらえなかった女がいた。この女が後ろから近寄って御衣の房に触ったところ、その長血がたちまち止まってしまった。 왜 꼭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날까요? 왜 먼저 만나면 안 되죠? 절망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이 여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고 심지어 이제는 돈도 없어요. 다 써서.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심지어 공짜였어요. 예수님은 돈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꼭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절망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愛歌3章1節から18節。私は彼の怒りの鞭によって悩みにあった人である。彼は私を駆り立てて光のない暗い中を歩かせ、誠にその手をしばしば変えてひねもす私を責められた。彼は我が肉と皮を衰えさせ、我が骨を砕き、苦しみと悩みをもって私を囲み、私を閉じ込め、遠い昔に死んだ者のように暗いところに住まわせられた。彼は私の周りに垣を巡らして出ることのできないようにし、重い鎖で私をつながれた。私は叫んで助けを求めたが、彼は私の祈りを退け、切り石を持って私の行く道を塞ぎ、私の道筋を曲げられた。彼は私に対して待ち伏せする熊のように、潜み隠れる獅子のように、我が道を離れさせ、私を引き裂いて、見る影もない、惨めなものとし、その弓を張って、私を矢の的のようにされた。彼は、そのエビラの矢を、私の心臓に打ち込まれた。私は、すべての民の物笑いとなり、ひねもす彼らの歌となった。彼は、
私を苦いもので明かせ、苦よもぎを私に飲ませられた。彼は小石を持って私の歯を砕き、肺の中に私を転がされた。我が魂は平和を失い、私は幸福を忘れた。そこで私は言った。我が栄は失せ去り、私が主に望むところのものも失せ去った、と。절망이란 얘기죠. 와, 근데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조금의 빈틈도 없어요. 완벽한 어둠이에요. 어디 희망이라고는 진짜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절대적인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신다 이겁니다. 대화를 하고 싶으실 때 대화를.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愛か。3章19節から26節。どうか、我が悩みと苦しみ、苦よもぎと短獣とを心に留めてください。我が魂は絶えず、これを思って、我が内にうなだれる。しかし、私は、このことを心に思い起こす。それゆえ、私は望みを抱く。主の慈しみは絶えることがなく、その憐れみは尽きることがない。これは朝ごとに新しく、あなたの真実は大きい。我が魂は言う。主は私の受くべき分である。それゆえ、私は彼を待ち望む、と。主は、己を待ち望む者と、己を尋ね求める者に向かって、恵み深い。主の救いを静かに待ち望むことは良いことである。절망에 집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대화를 너무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얘기 좀 하자고 하시는 거죠. 33절입니다. 愛か。3章33節。彼は心から人の子を苦しめ悩ますことをされないからである。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절망을 자꾸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이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愛か。3章55節から58節。主よ、私は深い穴から皆を呼びました。あなたは我が声を聞かれました。我が嘆きと叫びに耳を塞がないでください。私があなたに呼ばわったとき、あなたは近寄って恐れるな、と言われました。主よ、あなたは我が訴えを取り上げて、私の命をあがなわれました。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앞에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속상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무서운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포기를 해도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아, 희망이 없다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룟 유다였는데 자기가 절망이라고 느끼고 거기서 자기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시편 23편입니다. 4절입니다. 詩編23編4節。たとえ私は死の影の谷を歩むとも災いを恐れません。あなたが私と共におられるからです。あなたの鞭とあなたの杖は私を慰めます。 이제 이런 성경에서 반복되는 절망과 그 뒤에 소망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구나. 우리를 더 나은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절망에도 빠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대화를 하게끔 만드셔서 우리를 또 살려내시고 이렇게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게 또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걸 몇 번 경험을 하면 이제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절망에 빠져도 그게 가시건 징계건 고난이건 어떠한 절망에 빠져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하고 진실한 대화를 한다면 모든 것은 언제나 회복이 될 것이고 그걸 나는 믿는 걸 떠나서 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데는 성경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많은 경험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성경에는 그거보다 더 심한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복을 받는 얘기로 넘쳐납니다.